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계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리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를 뽑고 있지요.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는 수요일에 이제 투표하실 예정인 분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도치 않게 요 몇 주 전부터 주일 설교가 계속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 우리가 살펴봤지요. 대통령을 새로 뽑는 이 주간에, 이 시기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새로 뽑는 이 특별한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투표를 하셨든지 아니면 이제 수요일에 투표할 예정이시든지 하나님이 빚으시는 리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좀 정치적인 견해를 좀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좋은 리더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세 명의 왕과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명의 왕을 같이 묶어서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좋은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먼저 세운 왕은 사울 왕이었지요. 사울 왕은 처음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좀 세워지고 힘이 생기자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을 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적과 싸울 때 하나님 분명히 적들과 적들의 소유를 완전하게 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이게 바로 이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겉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챙겨주는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떠해야 할까요? 능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중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복인가 싶지만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209년 동안 무려 9개의 왕조로 갈라진 것에 반해서 이 다윗이 있었던 다윗 왕조는 남유다는 344년 동안 줄곧 하나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큰 복이지요. 물론 다윗이 이런 큰 복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울 왕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 살인 교사, 가정 파탄 등의 죄를 아예 세트로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 다윗의 범죄가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이 회개하며 했던 기도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 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었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은요, 이걸 못했던 겁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그 사울의 죄를 지적할 때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더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내쫓기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끔찍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어디로 돌아가야 올바른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고 회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세워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12명의 후보 중에서 이제 2명이 사퇴하고 10명이 남았죠. 지지율로 보게 되면 1번, 2번 후보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두 후보 다 교회를 다녔던 적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실한 신앙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10년 안에 복음이 살아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양심이 늘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너무도 많은 그런 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죄가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떠넘기며 남 탓으로 돌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주님의 징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가 우리나라에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지요. 솔로몬 왕의 초창기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1000번째 예배, 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귀와 명예까지 덤으로 받는 그런 은혜, 또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 등 그야말로 태평 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율법을 보란 듯이 어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보란 듯이 어긴 거예요. 금은 보화의 욕심을 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병마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무려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깊이 사랑에 빠져서 이내 그 이방 여인들이 끌고 들어온 그 우상을 위에 신전까지 세워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행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성전을 세운 왕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상의 신전을 세워서 절을 했던 첫 번째 왕이기도 한 겁니다. 훌륭한 업적도 남겼지만 그의 잘못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드는 또한 첫 단추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좋다가 갈수록 나빠지는 걸 용두삼이라 그러죠. 이런 용두삼일 같은 리더가 세워지면 백성이, 국민이 괴롭습니다. 일신우일신이라 그러지요. 하루하루 날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국민을,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즉위식일 수도 있겠죠. 이제 추대식을 하려고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추대식을 하기 전에 먼저 백성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일종의 전 국민 차원의 민원을 올리는 거지요. 뭐라고 민원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이번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죠. 시작.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그 솔로몬 왕이 나라 일을 한다고 백성들을 강제로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만합니다. 솔로몬 왕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중에 절반인 무려 20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7년, 왕궁 13년 동안 건축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무려 왕상에 보면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니까 3만 명을 일으켜서 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지요. 그래서 왕은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국가 사업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할 권한이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내가 국가를 위해 노동하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뭘 요구합니까? 국가가 그동안 요구했던 그 노동이 너무 심했으니 좀 덜어달라, 좀 줄여달라 이겁니다.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민원이지요.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신하들 중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회의를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 이제 노인 신하들이죠. 노인 신하들과 먼저 회의를 합니다. 노인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지만 정말로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하지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요구를 너그럽게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주라는 겁니다. 이번엔 르호보암 왕이 자기랑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하고 같이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이번에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한 왕인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들은 줄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 자기 친구들이 했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철권 통치를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며 그냥 싹싹 빌면서 바싹 엎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의 정당한 의견이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16절 말씀, 12장 16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네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무슨 말이지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에게서 등을 돌린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다윗 왕조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지요.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볼 줄 모르는 왕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좋은 리더가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리더가 도울 수 있는 손과 발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리더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 정도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겠지요. 정말 바라기는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경청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오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하나님 징계를 결정하신 거예요. 다윗 왕조에게는 2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떼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행동으로 미리 계시해 주셨어요.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눈 후에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당신이 장차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지금 비로소 이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장 15절 말씀이.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가만 보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호소하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은 원래 착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들거나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르호보암의 그 악한 마음, 굳은 마음, 백성의 고통을 들을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 뿐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짓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여로보암에게도 복받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면 그의 왕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 지내는 게 두려웠어요. 그렇게 제사 지내러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내 마음이 그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북이스라엘 안에 짝퉁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다가 베델이라는 곳과 또 단이라는 곳에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언제 이랬습니까? 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 그냥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든가 장막절 같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와 비슷한 절기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짝퉁이죠, 다.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가 맡은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백성들을 자기 손 안에 있게 하려고,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꾀를 낸 겁니다. 수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복받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그 복된 길로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복받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그거랑 비슷한 짝퉁을 만들어서 자기 힘으로 복을 누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야망, 내 자아가 힘을 쓰고 길을 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서는 멀어집니다. 결국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9개의 왕조가 출현하는 아주 풍비박산 역사가 됩니다. 총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 역사가 우상숭배로, 복수로, 전쟁으로 얼룩져버린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뿐 아니라 역사 속 수많은 통치자들이 짝퉁 종교를 조작해서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 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앞에도 이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속일 수도, 이단 사이비일 수도, 공산주의나 배금주의라는 이념의 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의 방향은 리더가 잡는 거예요. 그 리더 한 사람이 방향을 잡고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리더가 있을 때 그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오늘은 설교 찬양을 따로 하지 않고요. 바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설교가 마치는 대로 우리 찬양팀이 연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대선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가 매주 하던 기도들 있지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세계 각국에,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